우리가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야기 속에 어떤 암호 같은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암호를 푸는 열쇠가 놀랍게도 그냥 단어의 개수를 세는 거라면요. 오늘은 데이터라는 아주 특별한 돋보기를 가지고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요한복음 속에 감춰진 사랑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의 힘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강력한 한 문장으로 오늘 우리의 탐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이야기 전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로서의 사랑을 만나볼 준비 되셨나요?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고요. 그러다 한 학생이 우연히 발견한 놀라운 패턴을 따라가 볼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데이터가 말 그대로 폭발하는 지점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 마지막 메시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하죠. 사랑.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단어만큼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말이 또 있을까 싶어요. 노래 가사, 시,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이 단어 주변을 맴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의 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방법은 바로 숫자입니다. 텍스트 안에서 특정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그러니까 빈도를 세어보는 거죠. 이건 정말 흥미로운 순간이에요. 감정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했던 이야기가 차가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니까요. 이 놀라운 발견의 시작은 사실 아주 평범했어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성서 해석학 수업을 듣던 학생이 과제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죠. 그러다 그냥 무심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밑줄을 긋기 시작했대요. 바로 이 사소한 행동이 엄청난 패턴을 발견하는 첫걸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과연 총 몇 번이나 나올까요?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0번? 아니면 30번? 100번? 정답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숫자 안에 숨겨진 비밀이 훨씬 더 놀랍습니다. 정답은 바로 57번, 57회입니다. 꽤 많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57이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 57번의 사랑이 이야기의 어느 부분에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거든요. 바로 그 위치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데이터 탐정이 되어서 이 57번의 사랑이 남긴 흔적을 장별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학생이 뭘 보고 그렇게 놀랐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한번 보세요. 이야기 전반부,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하죠. 마치 작가가 일부러 이 단어를 아껴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13장을 딱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왼쪽에 있는 낮은 막대기랑 오른쪽에 저 하늘로 치솟는 막대기. 이 엄청난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오시죠? 전체 57번 중에 거의 80%에 가까운 45번의 사랑이 이야기의 후반부인 13장 이후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터져나와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작가가 철저하게 의도한 거대한 전환점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데이터가 던지는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입니다. 도대체 1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주인공이 된 걸까요? 이제 숫자를 넘어서 이야기의 맥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시간에 있었습니다. 모든 건 이야기의 시간적인 배경, 즉 맥락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데이터가 폭발하던 바로 그 시점에 과연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요한복음은요, 이야기의 시간적인 뼈대를 유월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절기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총 4번의 유월절이 나오는데 마치 사막자리 연극 같은 거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은 놀랍게도 정확하게 4번째, 그러니까 주인공인 예수가 자신의 희생을 앞둔 그 마지막 유월절과 완벽하게 겹칩니다.
저는 이걸 이야기의 감정 온도계라고 부르고 싶어요. 특정 단어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의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마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는 영화의 배경음악처럼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야기의 긴장감과 감정의 온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마지막을 바로 눈앞에 둔 그 순간,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시작되면서 이야기의 사랑 온도는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데이터는 그냥 숫자가 아니었어요. 이야기의 심장이 가장 뜨겁게 뛰는 순간, 바로 그 클라이맥스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나침반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데이터 분석이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이야기의 가장 뜨거운 순간에 왜 이렇게까지 사랑을 외쳤던 걸까요? 그 마지막 명령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놀라울 만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따뜻한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진짜 행복과 하나됨, 통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사랑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의 출발점이자 동력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데이터 분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좋은 것들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주춧돌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랑이라는 기초가 없으면 그 위에 어떤 의미 있는 것도 세울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이라는 텍스트의 온도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라는 텍스트는 지금 어떤 단어로 가장 뜨겁게 채워져 있나요? 내 삶의 온도를 나타내는 그 핵심 단어는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사랑에 대한 흥미로운 데이터 분석이었습니다.